19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음에 복음서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에 복음서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생자가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복음성가 6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리 시험 주님 앞에 나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서 주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내주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바라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뜨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존중하며 지키며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길 원하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습니다. 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물질은 풍부하나 악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슬기롭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그저 아까 피스 다 내려놓을게. 못 입었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간파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날 지나친다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내 것을 믿네. 이곳에 생명 맺고 하나는 말고 자 지나갈 때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얼마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얼마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얼마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가 날로 네. 네. 발전합니다. 네. 발전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참 복된 일이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네. 복된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훈아 사랑해. 우리 이미스타임 우리 교회 그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 메이커. 네. 네. 아 이제 이제 이미스타임이 이제 여태까지 이제 방학이었는데 또 일을 가시면 또 중간중간 이제 못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다니는 직장으로 이제 나중에 옮기실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일날 안 오시고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패스해야 될 게 있어요. 패스. 뭘 패스해야 되냐? 우리가 슬픔도 패스하고 우울도 패스하고 고통도 패스하고 질병도 패스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패스하고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는데도 우울하게 그냥 찡그리면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았는데 왜 우리가 찡그리고 삽니까? 지금 그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그 배우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원래 그게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도 기독교적인 소재가 들어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대작 상업적인 영화보다 지금 더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영관들을 많이 열어줬는데 그 신의 악단은 별로 열어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60만 명이 넘게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추석 때까지 이제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안 되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 한번 극장을 이렇게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가려면. 그래서 이제 아마 토요일 날이 이제 좋은데 하여튼 일정을 한번 잡아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뭐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또 하겠지만은 실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지은 영화거든요. 근데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배우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것도 이겨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붙들고 살면서 맨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제가 이제 50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은 막 이게 주름이 잡힌다고 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주름이 잡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났는데 기쁨이 넘쳐야죠.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은 복된 그런 인생이고 항상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름이 잡혀도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웃음이 넘쳐야 돼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라는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어려움도 환난도 다 패스해버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 인생을 복되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구원의 대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제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2026년이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이죠? 벌써 25일이 지나갔어요.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 우리는 각자가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목표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올 한 해는 한 달에 한 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제가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분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가 참 어렵다면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쉽게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사모님이 이 품앗이로 그 수원, 용인, 화성, 또 뭐 안산 이렇게 6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한 주는 우리 교회, 한 주에는 또 뭐 오산에 있는 교회, 한 주는 또 화성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원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수원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과 합심해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근처에 상가를 가서 전도용품을 주려고 들어갔는데 그 상가의 남자 사장님이 마침 교회를 다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그러면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분과 대화를 마치고 그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와서 그 상가에 들어가서 서로 소개를 시켜주고 교회를 나오도록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집이 그 다른 동에 있는데 주일날 오전에 일하러 왔다가 잠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쉽게 또 전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다른 교회라도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온다면 그것과 같이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전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죠. 예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많이 행하셨고 병든 자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들, 말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이루신 그 중심에는 육신적인 그 문제 해결을 하시는 그 내면에는 영적인 문제, 즉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왜 이루셨습니까? 왜 행하셨습니까? 그 가운데는 결국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그런 이적들을 이루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병이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해서 구원 얻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일이 더 복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먹고 입고 자고 사는 문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또 자는 일,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육신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우리가 육신만 갖고 있다면은 먹고 입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다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우리 인간에 뭘 부어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동물이 영이 있습니까? 동물이 영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런 일은 없죠. 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그 거론에는 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개가 아무리 가족 같아도 가족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 몽실인가 그 개 이름이 그 가족이에요. 가족 그 건우 아빠는 아버지는 그 개를 끌어안고 잔대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 근데 아무리 가족 같고 그래도 개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개가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이상으로 영혼의 문제가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수많은 기적이나 또 그런 일들 내면에는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육신이 결박되어 있으면 그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그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감옥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고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그 사망의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가하셔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한가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지시는 고통까지 겪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임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신의 학단에서 그 보이부 장교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막 고문하고 막 채용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가 성경책이 발견돼 가지고 총으로 채용당했어요. 그 애가 그 보이부 장교가 어릴 때 보는 그 눈앞에서. 나중에 그 보이부 장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악단이 몇 명, 한 6, 7명 되나요? 한 그 정도 되는, 7, 8명 되는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채용당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희생인 거죠. 자기를 죽여야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고 고통 당하셔야지 우리가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정상 그래도 다 천국 가야지. 근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상 예수님이 참 너무 좀 잔인하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셔. 그래도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하죠. 방법은 간단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해보고 복음을 전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기가 그냥 막혀가지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듣질 않아요. 참 그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고 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절대로 복음만 전하고 말로만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것만 전하면 안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전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감동감화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시종일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를 회개해야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해서 구원함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날 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배 아파하고 방해질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거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반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예수 믿지 못하게 그 영혼들을 꽉 붙잡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금방 돌아올 것 같잖아요? 절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붙잡고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잡혔던 것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건방지게 영혼을 살린다. 이게 건방진 거예요. 얼마나 건방지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온다. 또 주님이 보실 때 참 너는 참 네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온 게 그냥 쉽게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참 이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주님이 보실 때도 참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래서 살리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어렵게 전도가 되기도 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영혼은 쉽게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반대가 심하다고 자꾸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걸 말씀이. 아멘. 우리는 그때 영혼을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됩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걸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도 우리 김태선 선생님하고 또 예찬성 권사님하고 토끼 잡는 이야기를 했어요. 토끼 잡는 애. 올무에 빠지면 그 올무를 누가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올무를 붙잡고 있으면은 토끼는 절대로 올무가 꽉 다리를 붙잡으면 절대로 거기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그 우리의 그 모든 제 올무를 그 믿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올무를 벗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깨뜨려 버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면 빛 즉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결국에 빛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빛이 어두워요. 깜깜한 그 밤에 빛이 한번 딱 비치면은 그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죠. 물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은 하늘 상급 쌓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은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뭐 남녀노소 할 것 누구나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일하는 일터에서도 복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많은 걸 쌓는 일에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나 권세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그렇게 상급이 쌓여있지 않으면 그것과 같이 곤란한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왕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턱걸이로 그냥 이렇게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그 대학을 들어가도 장학금 받아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복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 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끝난 일이지 굳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해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제 발로 교회에 왔습니까? 제 발로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뭐 부모가 되든 뭐 모태신앙이라는 걸 또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든 친구가 되든 자녀가 되든 또 뭐 이웃이 되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죠. 우연적으로 스스로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인도할 때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왕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전도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든 10사람을 구원하든 100사람을 구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늘 상급 쌓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만 쓰임을 받지만 그에 따른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해준다라고 상을 걸면 열심히 하죠. 오늘도 이미 집사님이 찬양할 때 10,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또 찬양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참 요즘은 아이들이 참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냥. 그래서 뭘 조건을 내걸어야 돼요. 조건을 내걸면 애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잘해요. 우리가 상이 있다. 아들도 하물며 그런데 상이 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죠. 오늘 점심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만두를 빚어가지고 떡만둣국을 했는데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죠. 우리가 뭐든지 기대라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쓰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에너지를 쓰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그 기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쓴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막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뭐 논리적으로 막 어떻게 변증하고 뭐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거 단순하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증거하면은 그 영혼의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그 영혼 단순하게 그냥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전도 잘합니까? 오히려 지식 있는 분들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뭐 따져봐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변증이 돼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믿어요. 더 열심히 믿어요.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느냐?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화 시켜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서 한 번 하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두 번 하니까 안 돼. 세 번 하니까 안 돼. 근데 우리의 힘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 하늘의 일은 그렇게 말을 잘하지 않아요.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영의 이야기, 복음 증거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만든다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전도는 복음 증거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의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운동에 열심을 가져야지 운동을 잘한다는 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지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서 올란에 전도에 매진하여 영혼을 살려서 천국의 하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서 통성 기도하실 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구원 얻고 예수 믿으러 천국 가고 영생을 공당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 아버지 지옥에 갈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 영혼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들어와서 천국에서 영생 공당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뿐더러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아버지 주어짐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날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올란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 구원 얻을 때 그것은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감동과 마시게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올 한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저 장미꽃이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리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누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빛도록 동산 안에 주 앞에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되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축복으로 지어주옵시고 그 드린 손길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아버지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넘쳐서 아버지 주님 더 주님 앞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채워주옵시고 공급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숙배들이 있사오니 아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할 때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여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정헌금 아버지 전번 예물 아버지 또 여전 대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섬기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그런 강건함 속에서 날마다 복되고 아버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번 시간에 주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대 원래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건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대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인 직분자 임명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박혜선 집사님 이제 임명장 전달했고 오늘 신현주 집사님 나오세요. 집사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제2026-025 성령 신현주 생년월일 1979년 10월 26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6년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6년 1월 18일 기독교 한국 진내 구동교회 담임 목사 박은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안 찍으셨어요? 네. 사진. 네. 앞에 잠깐 쓰시면 사진. 네. 그래서 기념이니까. 네. 네. 이거 앞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는 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런 뜻에서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직분이 있다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세우라고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상급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니네 오늘 그거 받아야 되잖아. 그치? 성민아, 왜 그래 너? 수고했어. 어? 한국 퍼주라고? 나 저기는 어디 갔어? 성탄월경. 성수는 특별히